Finish well, 끝까지 잘, 잘 완주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뭐 노브랜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아시지요? 브랜드가 됐어요. 이미 뭐 매장들이 막 이렇게 들이 막 들이섰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브랜드 이름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요. 좋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름을 본받아서 저희들은 저희의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요? 2016년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오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뉴스에 뭐라고 떴느냐? 이완용 국회의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저 이름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나왔지? 하면서 제가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완영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만 봐도 저도 뜨악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사람들의 이름은 본받고 남기고 싶어 하지만 또한 어떠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기 싫고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 브랜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을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이 유다서가 그 유다서인가? 알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본래 찬양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찬양. 되게 멋있는 이름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유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떠오르는 이름이죠.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제일로 안 짓는 이름이 돼요. 실제로 누구도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주다스 아무도 안 짓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을 때 저희들은 잘 안 펼쳐보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서두를 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지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압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 그 사도라 칭함받은 그 유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사도 유다, 이 지금 유다가요 2명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가룟 유다 반대편에 있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인 거지요. 이름 하나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4절에 16절 읽어볼까요?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유다가 2명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여러분 근데 그 야고보의 형제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여러분 명확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래서 유다서는 유다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다 차용하고 있어요. 유다서가. 그러니까 야고보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유다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형제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매들끼리 말이 닮아가는 거? 닮아갑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말이 닮아가요. 제 여동생 둘을 보면 압니다. 첫째가 분명히 쓰던 말인데 둘째가 어느 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굉장히 한 거의 199단어 정도가 되는데 한 65단어 정도가 일치를 해요. 굉장히 일치를 많이 하는 거죠. 단어를 똑같은 걸 쓴다는 건 이 당시에, 왜냐하면 헬라어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쓰는 단어가 다르고요, 야고보가 쓰는 단어가 달라요. 왜요? 어부들이 쓰는 단어와 좀 굉장한 그 스승 밑에서 자라난 그 바울의 그 쓰는 단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쓰는 단어와 유다가 쓰는 단어가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유다서라고 했는데 이걸 주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주다스. 근데 아니라 영어는 주드를 씁니다. 주드. 그러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의 주다스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이 네이밍을 굉장히 민감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유다, 주다스를 잘 안 씁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썼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제 한번 이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복음을 다시금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그 지금 신자, 막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는데, 이 유다가 전하는 그 믿음은 뭐냐? 지금 복음은 뭐냐? 3절 중반에 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은 조금씩 다르게 이입이 되고 사람들마다 복음은 좀 다르게 전파가 됩니다. 바울이 전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분으로 나는 살고 내가 죽고, 내 자신은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 바울이 전한,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그 신학을 대변하고 있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다가 복음을 말할 때는 3절의 중반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유다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엔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또 반복됩니다. 날마다 반복해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일 또 죄를 지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사 지내고 또 죄를 또 짓네요. 또 제사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안 복음은 뭐냐?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구원하신 단 한 번의 믿음의 도가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말하는 것은 단번에, 그래서 이 단번에는 헬라어 단어에서 한 번에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nce for all,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다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 이것이 복음이다 확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 받았는데 내가 내일 또 죄 짓네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는 해야겠지만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단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건축해 가는데 그의 그 유다의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생을 건축하는데 신앙도 건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우리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버벅입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신앙의 터를,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신앙은, 우리가 이 신앙의 터는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양육하고 훈련하지만 양육 훈련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라. 오늘도 그 잔소리 했어요. 너희 이거 뭐 훈련 양육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말씀을 안 읽는데 무슨 양육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하냐, 무슨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설교 듣는다고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쩔 때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뭐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인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됐는데 인도자가 안 오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올라와야죠.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막 올라왔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물론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성경 봉독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만 한 2장 3장씩 읽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충분히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점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펼쳐놓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도 그걸 권면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유다서 1장 20절에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신해라. 근데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넘어와서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는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오해시키고 뭐를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무율법주의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요. 예수 외에 다른 것, 너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복음 외의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율법들은 잘못됐다, 괜찮다, 단 한 번의 용서 너무나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 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단 한 번의 용서 맞지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다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믿음의 터 위에 서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Return to Gospel, 정말로 주의 복음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20절에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20절 21절에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의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터로 삼아서 자신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삶을 세워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워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유다가 말하는, 유다를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이 지금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비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이름이다 보니까. 성경에 아까 누가복음 봤지요?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칸을 두고도 아니고 바로 딱 붙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만큼 비교가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좀 뒤늦게 출발한 케이스예요. 아니, 유다는 왜요? 이 유다는 형제였거든요. 이미 예수님하고 같이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형제들은 오히려 더 작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회개를 맡았던 자예요. 앞에 있던 자입니다.
조금 더 독특하게 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가룟 유다가 먼저 출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이. 그래서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신호가 빵 했는데 출발 안 하고 신호 빵 하기 전에 출발했잖아요.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되게 중요해요. 단거리 100m에서는요. 하지만 여러분 마라톤에서는 출발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철저하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땅 하고 출발해야 되지만 그렇게 막 그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에 중요하게 여겨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누가 제대로 끝까지 들어왔느냐가 마라톤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닮아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누가 빨리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좀 뒤늦게 출발할지라도 어떻게 골대에 도착하느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끝에서 인생의 이 신앙의 성패는요 제가 말할게요. finish well이에요. finish well. 잘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정말 압축하고 함축한다면 저는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finish well. 그가 마지막에 정말로 잘 완주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꼬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저도 마라톤 뛰어봤거든요. 그렇게 힘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에 뭐 등수 이런 메달 안 주더라고요. 그냥 완주 메달 줍니다 하나. 근데 그거 봤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요? 저기 1등 2등 메달보다 이 완주 메달이 저한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완주했다. 똑같이 면류관을 주세요. 완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누가 뭐 더 잘했다, 요만큼 더 잘했다, 요만큼 더 잘했다, 뭐 그런 정도가 있을까요? 정도가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억울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완주했을 때 그 메달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24절에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축복을 하며 마칩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누린 거예요. 유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누렸던 것,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이 모든 걸 누리고 그 마지막 그 형제들에게 축복하며 떠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완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가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마쳤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삶의 마지막 결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유다보다 더 먼저 믿음의 출발을 했던 자지만 그의 그 결말은 좋지 않았어요. 재물의 유혹을 못 이겼고 스스로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유다서의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형님을 구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부활 후에 형제 야고보와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달려갔던 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말고요. 지금 오늘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주의 형제들에도 유다가 포함되었음이 문맥상 정확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복음 전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다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유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 칼에 맞아 순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찬양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유다가 처음에 제가 말했죠.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찬양.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팔아넘기는 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누군가는 마지막에 주를 찬양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삶을 살아요. 같은 이름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전혀 다른 족적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를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중요하다했죠. 이름이 중요하댔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어느 길에 설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쓰일 것이냐, 주의 이름을 팔아먹고 마지막에 그 저주의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양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오늘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길이 아니라 우리가 finish well,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길로 11절에 이 길로 간 게 아니라 끝까지 finish well, 끝까지 마라톤의 그 결승전까지 이 오늘 야고보의 동생 유다처럼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